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자, 겨울철은 또 추워야 맛이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뭐 이렇게 추워도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몸이 꽁꽁 얼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공부 43강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제목하고 성경 본문 범위가 나왔죠. 유대인들의 음모 앞에서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 그 아래 한글 뭐예요? 그 아래 한글 뭐라 그러죠? 또 깜빡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걸 띄워놨죠. 그리고 제 컴퓨터 모니터에 또 제가 볼 거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보여요. 예, 제가 이쪽으로 보는 거는 그 OBS 화면을 보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제 모니터에 있는 원고를 보는 겁니다. 12월 21일 일자로 이게 방송이 됩니다. 12월 21일, 벌써 12월 21일인가요? 이걸 녹화하는 거는 그 전날이에요. 20일인데 이제 다 갔습니다. 대구 샘터교회 담임 목사로는 오늘 이 공부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뒷마무리까지 다 하긴 하는데 그건 제가 대구 샘터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올리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이 이건 나가는 날짜가 21일이고 25일 12월 25일이 제가 은퇴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이 28일이니까 그때는 대구샘터교회 목사가 아니라 대구선사 아카데미 원장 목사로 이 강독이 올라갑니다. 43강 유대인들의 음모 앞에서입니다. 23장 12절에서 35절이에요. 먼저 그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죠. 저도 모니터에 왼쪽에는 OBS 화면, 오른쪽에는 제 원고 화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이 모니터도 길쭉하게 잘 나와서 두 개를 같이 띄워 놓을 수가 있네요.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체포당하는 장면이 지난 11절까지 24년 11절까지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자리에서 막 뭐합니까? 인민재판하듯이 비판하면서 이제 린치를 가하려고 했는데 백부장, 천부장이 와서 구해줬고 또 그들 덕분에 연설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 시간에 본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바울을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당장
이렇게 결단을 낼 것처럼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한마디를 하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소동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걸 다시 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 부활을 언급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다 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바울은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돌아선 거 아닙니까? 이 부활 신앙은 구약에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모두가 이제 수월에 떨어져요. 이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들은 뭐 아주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다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만 잠깐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게 허물어집니다. 바울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신학과 설교, 예배를 했고 또 목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설교도 했고 그런 글도 썼고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지금 딱 손에 잡히듯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부활 신앙도 더 달라져요. 이 달라진다기보다도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는 뭐 성경에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냐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면 점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면서 그 부활의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글을 제가 많이 하기도 하고 썼기 때문에 또 그거를 다시 또 반복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거 다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전공한 판넨베르크 선생에게 이 부활 사건은 특별히 중요해서 그분의 영향을 좀 또 많이 받았죠.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많이 받은 겁니다. 그분의 설교에서도 느낀 게 많고요. 오늘은 우리가 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요 본문을 말해야 되니까 뭐 그냥 한두 마디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그걸 말할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부활이라는 그 말이 나와서 언뜻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제 다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 줄이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부활은 생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살았다는 게 뭐냐에 따라서 부활 이해도 달라집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요? 부활은 다시 산다고 하는 건데
다시 산다는 거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산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산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죽었다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글쎄요. 먼 훗날 그게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죽었다 살았다면, 정말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럼 다 죽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었다 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입니다. 결국 뭐 죽지 않는 생명이다, 뭐 살아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생명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생명을 경험하느냐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이야기까지 많이 해야 되니까 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생명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핵심은 생명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냐 사냐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죽냐 사냐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자,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하고 말을 하자. 이 바울을 박해하던, 그리고 지금 당장 때려 죽일 것처럼 야단 법석이었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한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을 비판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그 병영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날이 이제 하룻밤 이제 거기서 지난 거죠. 그 천부장에 있는 그건 뭐죠? 안토니오 성인가? 네. 감옥에 들어갔을지, 감옥은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로마 병영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12절에요. 이제 그렇게 별로 많은 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 지났습니다. 당장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벗어나고 하루 지났습니다. 12절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거기 예루살렘, 거기 천부장이 지키는 곳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가이사랴로 오는 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른쪽에 있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될까요? 안 봐도 되겠죠? 네. 그 지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머물고 있었고 그 지역을 통치하던 유대 최고 그 권력자인 총독은 저기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랴가 로마 그 선단 배 말이에요. 그 당시는 배로 다녔거든요. 지중해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다가 뭐 6월절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12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그 몇 명의 그 총독을 이 바울이 거쳐요. 베스도도 있던가 뒤에. 미안합니다. 제가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뭐 빌라도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있고 얼마 있어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베스도 벨릭스 총독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전투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민족이라서 어떤 영성이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루기가 어렵지는 않은 민족이에요. 또 다른 얘기도 있긴 있는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이면 온순하잖아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거칠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성격이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 이제 너희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인칭대명사예요. 이제 당신들은 이라고 하든지 이제 높임말을 써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너희는 이거는 맞지가 않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15절이 이상하네. 제 성경도 이 앞에 두고 있어요. 성경 뭐 잘못 제가 옮겼나 싶어서 보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좀 이상해요. 그의 사실이 뭐예요? 그에게 얽힌 사실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의 사실 이런 거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청하였노라 하더니 그 로마 그 천부장이 있는 병영에서 이제 좀 나오게 하면 같은 예루살렘이죠. 나오게 하면 중간에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판단력이 약합니다. 그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어요. 그때 16절 바울의 갑자기 생질이 등장하죠.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바울의 여러 편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아니, 베드로는 이제 부인도 두었는데 우리가 그 아내를 두고 살 자격이 없는 줄 아느냐,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생질이 특별한 역할을 하네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만 이걸 작당을 했을 텐데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바울의 생질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곁에 있었던 건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생질이 뭐 장로 여기 나오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일 리는 없겠죠. 어쨌든 바울의 생질은 아주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예상 외입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거든요. 그 강의 안에 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의 어떤 뭐 상상력 뭐 그런 것에서 아니면 해석 어떤 성서신학자의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 생질이 자기 누나의 아들로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바울이 17절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드라마틱합니다.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생략해도 될 만한 건데 그 현장감이 물씬 우러나오는 묘사입니다.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을 좋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말, 지금 죄수로 있는 거 아니에요. 죄수의 말을 누가 이렇게 쉽게 듣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진 거죠. 20절 바울의 생질이 얘기합니다. 뭐 바울에게 이미 했던 얘기죠.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예.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가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어마어마하네요.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너무
과장된 표현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 로마 군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병 200, 기병 70명, 창병 200명.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총독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는 거죠.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여기 천부장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이게 중요하죠. 군대를 건너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이게 자기 자랑도 하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서 제가 일을 잘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네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예, 당장 풀어줄만 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풀어주고 싶은 거죠.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냥 석방해 놓으면 살해당할 수 있어서 곧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했나이다 하였더라. 한쪽 편만 너무 들면 안 되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총독 앞에 가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주 일 처리를 천부장이 깔끔하게 잘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이 여기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는 로마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 안 해요. 로마 관료들을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들로 표현합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로마 체제에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얘기 나와요. 자연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에 등장한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일합니다. 마리아는 조금 예외로 하고요. 근데 좀 아주 그 나쁜 역할을 한 인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기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대한 입장을 이런 신앙 고백에서 분명하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로마 체제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의 그 국가주의 그 황제 숭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입장인 거죠. 이 명령을 받고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기병 그 말탄 병사들이죠. 말을 탄
병사들. 그 마병 아니죠. 마병하면 좀 이상하네. 기병 맞을 겁니다.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영내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여기는 이제 그 바울을 데리고 온 그 일부 사람들이요. 기병들 중심이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 일부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게 맞죠. 그런 게 이 문장들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게 로마의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죄수를 다루는 관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요.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그 당일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는군요.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궁이 그 가이사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4장부터 다시 또 재판이 벌어집니다. 지루한 재판이 벌어져요. 그게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몇 년이나 질질 끕니다. 왜 그런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12절부터 35절까지예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정식으로 총독 앞에서 열리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24장부터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안을 볼까요? 앞에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대충 설명했으니까 다 볼 거 없습니다. 소제목만 한 번씩 짚으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은 첫 번 단락입니다. 40명이 넘었다고 하죠. 이 생질에 대한 이야기, 그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강의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누가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신학학자는 이 생질을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누이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누이는 바울 가족이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기 전에 나이 차이가 많아서 누이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다소로 가지 않고 이제 그 바울의 부모만 다소로 갔나 보죠. 그래서 결국 다소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았다는 것이다. 뒤늦게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누이 집에 기거했다.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우리는 바울의 생질이 왜 이 순간에 등장했는지 알 수 없으며 누가 이 편집 의도에 따르면 생질의 등장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누가는 지금
폭력적인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로마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중이다. 그 다음 달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생지를 통해서 바울과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순전히 추정입니다. 이 청년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 계획을 전해 들었다는 건 유대인들이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했거나 아니면 이 청년이 유대교의 고급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다. 전제의 가능성 별로 크지 않다. 결국 이 생질이 유대교의 고위 당국과 깊숙이 연결해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사실은 곧 원시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고위 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까지 암시하고 있다. 보충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유대교 고위 인사들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비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예루살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공적으로 바울을 도울 수는 없으니 이게 좀 애매하다고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도 가져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원하는 모든 그 일들도 다 하고 그랬는데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줬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이상한 겁니다, 그게. 이 청년을 통해서 도운 것인지도 모른다. 바울과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는 미묘했다. 자, 벨릭스가 아니라 여러분 펠릭스가 아니라 돌려야 되겠네요. 다시 치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로 하죠. 제가 이 원고를 처음 쓸 때에는 공동번역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다 고쳤는데 이렇게 아직 안 고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 앞에서 했습니다. 여기 상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군인들은 그날 밤 즉시 떠난다. 그들은 야간 행군으로 예루살렘에서 62km까지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갔다. 거기서 보병들은 들어가고 기병들이 바울 호송의 책임을 맡는다. 기병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32km 떨어진 즉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4km 떨어진 해안 도시 94km 떨어졌군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처음에 가이사랴에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갔네요.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했다. 하룻밤에 보병들이 62km를 걸었다는 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누가가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한다. 마지막 문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라는 종교 권력과 로마라는 정치 권력 집단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본문 상황이 말입니다. 유대교 고위 권력자들, 로마의 천부장, 이제 총독까지 왔고, 배경으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교의 태도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는 가능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능한 한이에요. 가능한 한. 주변 세력들과 공연한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전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은 주로 전자의 성향을 보이지만 유대교와 예루살렘 그리스도교를 향한 바울의 실제적인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오늘의 그리스도교 역시 주변 세력과
세상이죠. 양면적인 이런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교회와 세상 문화와의 관계를 교회 사회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으로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 문화, 크라이스트 앤 컬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오늘 우리들 잠깐 한 부분 읽고 공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글로만 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있었던 바울의 심정이 오죽이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이 허투루 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2022년 한 해가 천천히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 잘 돌아보고 남아있는 시간 더 충실하게 보내도록 이끌어 주시며 내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주님 우리도 노력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추운 절기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